오늘은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사순절로 지키는 기간 중에 첫 번째 맞는 주일이면서 새업 3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점차 밀려가고 봄이 오는 이 시점에 우리도 이 믿음의 정체가 있었다면 다시금 um을 틔우고 도약하는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빈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빈집 이야기는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 갖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리 잡았던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물 없는 곳, 성령 없는 곳,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타임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들어가기에는 어떤 저항감이 있었는지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혼자 못 들어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고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데, 이 악한 세대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영혼의 집이 이제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이 공허한 집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자 44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아직도 비어있는 이 집을 향해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온 지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비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 가운데 충만하게 왕노릇하고 있지 않으면 악령들은 언제라도 아직도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자신들이 거할 집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집 주인에 따라서 집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왕이 살면 궁궐이 되고요, 종이 살면 종집이 되고,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요, 무당이 살면 무당집이 되고, 목사가 살면 목사님 집, 성도가 살면 성도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존재가 그 집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특히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집은요, 그저 빈집의 상태로 있어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만 놔두면 새 거죠. 쓸 때까지는 새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해서 헛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집은 누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새 집이어도 금세 폐가가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 무너져가는 집 같은데도 사람이 살면 그 살만한 기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깨끗하게 수리한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살지 않고 놔두니까 얼마 못 가 망가지고 거무질 쳐지고 삭막하고 쥐들도 와서 놀고 유리창은 검게 변하고 마룻바닥 삐걱거리고 대문은 저 혼자 들락달락거리고 이런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 집은 사람이 살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계속 자기를 바꿔갑니다. 아름답고 튼튼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하면 폐가가 되고 무너지는데 이렇게 빈집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 그 집이 비어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집에 무엇이 사는가에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정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의 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마음을 다스려주지 못하고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이 황폐해진 집같이 되고 만다. 이처럼 빈집은 주인을 부리기 마련인데 비어있으면 누군가 오기를 계속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닌 것은 별 수 없이 악령의 소소가 되기 쉽습니다. 이 영혼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예수님을 올저리 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위기 앞에 계속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을 귀신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열심의 결과일 때도 있지만 우연히 은혜 받고 결단함으로 그 마음의 회개의 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악한 영향이 물러나는 경험을 할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안정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진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영이 역사할 기회도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엉뚱한 결정과 삶을 살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집은 비워두면 안 됩니다. 강도나 도둑이 항상 빈집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귀신도 이 마음이 비면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우기보다 항상 잘 채우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빈집의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나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아주 심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의 현실적인 죄 혹은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개념에서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지적한 말씀의 배경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욱 악한 상태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빈집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모양의 구멍들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모종의 이유들로 그 자리가 비어지고 깨끗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가 또 어떤 계기도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과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적절한 은혜로 적당히 이 마음의 구멍들이 채워져 지날 때는 모르다가 은혜가 고갈되고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 바닥에 구멍들이 다시 드러나고 그런 상처와 약점들이 공격받게 되면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절이 구멍들이 건강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받는 우리의 삶의 상처들, 실패들, 좌절, 실수, 오해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런 구멍들을 냅니다. 이런 구멍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현실 도피하게 하고 또 반사회성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유 없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남녀 차이도 거의 없어요. 나는 상처 잘 안 받는다?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좀 뻔뻔해서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여기고 존중하라 했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나는 약한 그릇이니까 날 존중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거기 보니까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남편은 뭐냐? 강한 그릇이냐?
남편은 그냥 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부딪히면 둘 다 깨지는 그릇. 우리는요 누구든 약해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아요. 나는 상처 주려고 안 했는데 상대는 상처받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구멍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믹서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목에 달고 다닐 수 있죠.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이 끄는 커다란 맷돌이에요. 그걸 매달면 집도 부서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과 실족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봐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예배 전에 본당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좀 만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별일이 아닌데 경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인상 쓰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마음에 품고 넘어가는데 좀 그 한 주가 좀 불편했던 사람은 불쾌한 정도가 넘어서서 그걸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그 상대방은 의외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웃고 떠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의 성도들을 만나고 마음이 기뻐져서 함께 떠들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며 즐겁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거기에다가 나름 좋은 의미로 권면처럼 한 행동이 초를 치고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의도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우면 저럴까? 내가 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아마 다른 결말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즐거워하는 사람의 즐거운 티를 같이 좀 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대로 살아내는 건 더 중요해요. 그냥 듣고만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상황과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로 구멍이 난 곳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무마된 것 같고 어떻게 버텨내서 묻어내져서 그 구멍들을 감수하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구멍들은 상대적으로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수록 많아요. 왜? 그분들이 버티고 극복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상처받고 실패도 하고 경험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그 어렵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 마음을 헤집어 놨는데 그냥 우리가 잘 덮어놓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잘 지내오고 이겨낸 것 같지만 언뜻 자기 속을 들여다보기 싫고 두려움을 직면하기 싫을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 구멍들이 건강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유 없이 짜증이 막 나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쉽게 포기하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침 뚝 떼고 그런 데고 잘 살아서 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 삶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이렇게 완전히 충전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아주 방전돼 버리기도 하고 삶의 현실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면서 원래 그 빈약한 삶의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끔 불신자처럼 반응하고 삶의 바닥이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다양한 구멍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채워지고 치유되어야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과 마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충만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다 덮어주셔야 합니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그것이 충만히 채워야 되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열심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심령의 집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설교자의 메시지에 특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성령의 감동이 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죠. 지금까지 삶처럼 계속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새로워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거기서 끝납니다. 김이 좀 빠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그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로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바꿔보자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사흘이 못돼서 무력하게 옛날의 상태로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동역자, 한몸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구멍 뚫린 우리의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에게 많은 구멍을 낸 것도 사람이지만 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또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멍도 채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랑 살아요. 그 불신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도 특히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만약에 쿠팡이나 공항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 일이 없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조건 공격적인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좀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해줄 기회들을 좀 삼아가며 살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허하고 우리가 구멍이 숭숭 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은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는 것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2달란트 가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은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우월해 보여요, 내가. 근데 5달란트를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내가 3달란트만 받았어도 말을 안 해. 중간이니까. 근데 1달란트 쪽에 가까워. 근데 이 사람이 잘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좀 배알이 비틀렸지만 5달란트 다 받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이 환경과 여건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것밖에 안 주셨지? 이런 느낌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좀 못한 자리에 있다고 너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저 위에 있다가는 조직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위에 있을 때 겪게 되는 아랫사람들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보다 못한 모습을 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한다면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 기차를 타고 다니셨답니다. 근데 기차 타는데 뒷좌석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함께하고 있더랍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아버지인 장로님이 맨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날은요, 이 학생의 친구들이 막 교회를 비판하고 폄훼하니까 얘가 친구를 향해서 교회를 변호하면서 막 전도를 하더랍니다.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못 본 척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기차 내리면서 옆구리 쿡 찌르면서 야, 너 전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들으셨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저도 제가 예수 이렇게 잘 믿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정체를 자기도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비교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걸 주시고 그 결과를 기대하셔 왔어요. 내가 조금 드린 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요만큼밖에 못한 것도 가장 많은 것을 준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은 언제나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참된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집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영혼의 자리가 빈집에 불과하다면 사단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던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악령의 소유인 것처럼 사기당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은, 영혼의 집은 강력하게 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에 잠겨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약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목마르게 주님의 영을 사모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생에 사실 때에도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는 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충만함을 주신다고 위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구해서 얻게 되는 이 능력이 없이는 이 악한 세대를 승리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능력의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빈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무던히 살아왔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이 자리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집, 마음의 구멍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영혼의 자리가 빈집에 불과하다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노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을 떠나지 않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쉽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한번 찬양 함께 하고 말씀 마치고 듣습니다.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일은 예수님을 주로 내가 섬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때도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오직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쪼록 우리 영혼의 빈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고 생활 속에 신앙의 열매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하고 세상 영광만 구하며 정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이제도 저희 눈이 열려 영광의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함께 계시길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집과 상처난 심령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